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을 읽는 날인데요, 1절을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사탄이 일어나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읽으신 말씀 보시면 암몬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죠. 또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가는 데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일 앞에는 꼭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사탄은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왕이었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해서 연전연승했다고 해서 사탄도 가만히 있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오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안타까운 건 연전연승했던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라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인간의 역사는 항상 뱀의 꼬임에 사탄의 충동에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를 계수한다고 하는 건 뭔 죄냐?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탄이 시켜서 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야. 오후 예배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없이 사탄이 조종해갖고 충동시켜서 한 짓입니다. 또 하나는 인구를 조사한다고 하는 건 그의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때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얘기하죠. 어찌하여 왕이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범죄인 줄 알고 옆에서 부하가 신하가 안 됩니다, 계수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그냥 쳐내고, 고집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오늘 7절은 이 일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다윗은 하나님 징계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합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큰 죄를 범하였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큰 죄를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죄벌로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 앞에서 오늘 한 절만 더 읽어보신다면 13절에 보시면요, 다윗 갓에게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심히 곤경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청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손에, 사람의 손에 빠졌는데 나 이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재앙을 멈추시고 은혜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회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 인간이란 갑자기죠. 사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준비하고 예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충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기치 않은 그 사단의 뜻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행동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러한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곤경에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의 시를 통해서 나의 집 나의 왕국을 섬기며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회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성탄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24절에 들어오셔서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이 얘기는 내가 그 땅을 그냥 갖는 거 아니라 뺏는 거 아니라 상당한 값으로 많은 값을 주고 사겠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속량했다, 그 얘기는 죗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 드려라 그랬다면 그 타작마당을 어떻게 했느냐? 값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게 엄청난 재앙인 3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만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백성 지역에 퍼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도 다 코로나19를 겪어봤습니다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하는 방법은 대충 2가지겠죠. 격리시키겠죠. 얼른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군대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군대들을 다 해산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재앙을 그치리라. 재앙을 그치는 방법을,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일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고 오르난의 내 형제는 이미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온다. 물론 자기 백성은 아닙니다만 이방 땅에 왕이 찾아올 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절에 보면 먼저 얘기해요. 오유, 그러십니까? 저희가 땅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도 있는데 이 소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여기 곡식을 떠는 기계도 있는데 이 나무 이거 화목으로 쓰셔서 제물을 불태우십시오. 여기 밀이 있는데 이 밀도 가져다가 소제물로 사용하십시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모든 제사에 필요한 얘기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거저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오르난의 만류를 거절합니다. 아니다, 오늘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왜 그걸 거저받냐? 그리고 그 턱값을 오늘 25절에 보니까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엄청난 값입니다. 여러분, 값을 치른다고 하는, 값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은 창백한 색깔이라는 뜻이래요. 그건 은전이라는 말이에요. 쬐끄만 은전 몇 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을 때 죄 사함에 필요한 대가인 속량을 치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2장 1절에 가서는요, 그 값을 치르고 산 밭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미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사무엘 하 24장 24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조금 기록을 바꾸는데, 왕이, 여기 이름이 아라우나예요.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는요, 예수님은 속량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희생 양이십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인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는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구속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회개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 그랬을 때 상당한 값을 주고 밭을 샀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오늘 범죄한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 방법은 값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데 내 죄값을 치러,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모든 구원의 죄값을 치르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 오늘 다윗은 교만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값을 다 해결, 청산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네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속량, 값을 다 상당한 값을 치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이렇게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다윗이 오늘 26절로 한 절 건너뛰셔서 보시면 거기서라는 말,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한꺼번에 예배라 그럽시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다윗의 제사에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너 제사 드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값을 치르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한다면, 죄지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회개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의 가장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반복되는 말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실수하는 많은 부분은요,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면 성탄이 의미가 없는데, 항상 사람 예배 안 드리면 한 찝찝하고 일주일이 되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 예배를 드리면 나를 위해서 일주일이 좋겠지. 우리는 늘 예배를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보다 나를 위하여, 나의 삶,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다윗의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 이 인구가 다 나야, 이 백성들이 다 나를 위해서 싸워서 이긴 거야, 이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다윗에게 죄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왔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내가 주인이야, 나를 위해서 다 해야 돼, 그리고 찬송도 나를 위해서 드린다면 그 어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을 예배하며 함께 삽니다만 오늘도 내가 주인 삼았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 자랑했습니다, 군대 자랑했습니다, 용사 자랑했습니다, 내 인구가 이따만큼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어리석은 다윗의 죄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신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그러한 다윗의 제사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불을 내렸다는 얘기는 응답하셨다는 얘기고, 그냥 더 쉽게 불을 내렸다는 건 그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번제물, 화목제물이 깡그리 타버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타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음처럼 불을 내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어떤 재앙이 오죠. 내가 심히 재앙을 만났다 그랬을 때 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이 뭐지? 격리인가? 격리도 아니고 예배라면 오늘 역대상 읽으신 21장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갓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르죠. 다윗,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전염병이라면 그 재앙을 그치게 해준 건 하나님이 오늘도 그 백성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이니까 기다리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길 대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야.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성전이 돼서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그분이 몸으로, 육신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야.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제물이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향한 모든 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이렇게 재앙이 그치고 어떻게 됐냐?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이제 27절 마지막 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큰 긍휼로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칼을 뽑았다가 칼집에다 그걸 꽂습니다. 이건 바로 재앙, 심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 16절로 돌아가셔서 보세요. 오늘 16절, 17절 건너뛰셨는데 다윗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는데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 그 심판, 그 재앙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야, 굵은 베옷을 입자. 그리고 얼굴을 땅에 엎어집니다. 뉘우침의 기본은요, 얼굴을 땅에다가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범죄하고 악행한 자는 납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범죄하고 악행한 사람은 납니다.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시고 저 죄 없는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은 좀 그쳐주세요.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앙이 그치고 회복된 삶을 살려면 그건 기본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는 뭐야? 오늘 16절, 17절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 범죄하고 악행한 자는 나입니다. 참 중요한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로소이다. 어찌할꼬?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구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왜 그랬냐고 하는 지적질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범죄한 건 나와 내 아버지입니다.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백성에게 내리지 마세요, 죄. 그랬을 때 그 회개하는 심정을 어찌 하나님이 보고 듣지 않으셨겠어요? 야, 재앙 그쳐라.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칼을 뽑았던 그것을 칼을 도로 꽂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과 심판을 위해서 뽑았던 칼을 다시 꽂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면 칼을 뽑았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습니다. 뭐예요? 긍휼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죄 짓고 용서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온갖 재앙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이 사이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도 뭐예요? 성탄 구세주 오셨네 그랬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뢰어야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므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오늘 시편 25편으로 회개의 기도를 일러드릴게요. 다윗이 회개한 수많은 시편이 있습니다만 25편 11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기도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큰 죄악도 주의 이름으로 다 사함, 용서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세상 사시고 나머지 3년 공생애를 이루셨다면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첫 일성이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는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다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은 회개하는 자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한 재앙을 참 안타깝지만 7만 명이 죽는 것으로 마감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게 성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슨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만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거했다면 얘기는 예수님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믿음 사람 다윗은 잠깐 승리에 도취했을 때,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잠깐 예수님의 거하심을 잊어버리고 사탄이 충동하는데 사탄의 그 충동에 넘어갔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이 죄라면 오늘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신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재림으로 오지 않는 주님,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해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니라.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서 다 멸망받기를 원치, 재앙으로 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지 않기를 원하시죠. 왜?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고 심히 미련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긍휼이요 자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사단의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나가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수여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 오늘도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마감하며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믿음 가지시고 성탄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